말을 바꾸라. 말을 바꾸라. 입술의 말을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 맞이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한 해의 반을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속에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예배드릴 때 드리던 감사 예물 외에 절기감사 예물을 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최선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이며 또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셨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정말 잘 말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보면 더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길어질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요구했냐? 내가 질렸다.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된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죄 짓는 일이든 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악하고 뻔뻔스러움을 하나님은 역겨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죠?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이에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안 기뻐하시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전혀 기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살다가 주일날 샤워하고 말끔히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은 기뻐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감사의 문제로 좁혀보자고요.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 오래 가잖아요. 감사하는 문제만 짚어보면 일상의 삶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적으로 살다가 맥주감사절이야? 추수감사주일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감사 예물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어색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색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 진정한 감사 예물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본문 보세요.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성도가 말하는 것,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셔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의 말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사람이구나. 반대로 악한 말을 하면 저 사람 악한 사람이네. 여러분, 한두 번은 거짓말로 말할 수 있어요. 악한데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데 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대로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진리라고 믿어요.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입 밖으로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착한 말을 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미움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술 먹자고 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혓바닥이 간지럽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정치 얘기만 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여행 얘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누추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이 늘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누추한 말,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고,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들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입에 담기에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도의 입에서 나올 말들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만일 이런 말들이 성도의 입에서 계속 나온다면 과연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런 말들을 뱉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마귀가 성도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도 집어넣을 수 있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마음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 이런 말들을 뱉어낼 수 있겠지만, 성령이 거주하는 성도의 마음은 이런 말을 한 후 되게 불편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도는 결코 그런 말들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자꾸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결국 그만두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뱉은 말은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말을 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여러분 사전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말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 입에서는 오직 감사하는 말, 감사의 말만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재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본문 삼아 감사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바라던 대로 일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참 감사하네요.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힘든 일이 터졌다,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터졌다, 좋지 못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러고 말이에요. 어떡하긴 감사해야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하고 감사는 안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칫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짜증나고 불평하고 신경질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감사를 잘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의 말만 하기 위해서 어떤 말도 내가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이거 두 가지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십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맞죠? 아멘. 하나님은 무식한 통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어떤 일도, 아무리 작은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통치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아니라 왜 일어나는지, 그 일이 어떤 목적으로 일어났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그 사실은 일어났니? 그 정도가 아니라 왜, 무슨 목적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까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도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폭군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선한 통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은 결코 우리의 불행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생각과 선하신 통치를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설령 지금 일어난 일이 내가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말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의 말은 항상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감사하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불평하면 감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삽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무엇? 항상 감사하는 것. 우리는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면 그 감사는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며칠 동안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윗, 사울, 다윗, 그리고 압살롬, 이 세 인물을 다룬 책인데 특별히 다윗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의 그 수많은 외롭고 무서운 순간들, 사울 왕의 그 불같이 들끓는 시기와 그 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시도들,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그 보냈던 그 외롭고 무서웠던 수많은 밤들, 주위에 몰려 들어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 그 무수한 힘들고 외로운 시간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결코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 그래도 복수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한순간 결정하면 그 순간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그 기회를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여길 때에도 다윗은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상한 심령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그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원망도 욕설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당금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은 왕으로 준비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비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변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십니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입술의 말을 바꾸십시오. 입술의 말을 바꾸십시오.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란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들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창고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 기적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